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노력하죠. 그런 것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과연 가정을 향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열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1장의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이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것이었죠.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으로 꾸며놓았을 때 기쁨의 탄성을 바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부부를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자녀를 갖게 하셨으며 부모가 되게 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고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이기도 하잖아요. 또 틀림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관계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가정은 하나님이 꾸미셨습니다. 주택에 문제가 생기면 이 주택을 맨 처음 설계한 도면을 펼쳐놓습니다.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도면을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가정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만드셨을 때 가지셨던 도면을 펼쳐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에베소서는 그런 것에 있어서 참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과 6장의 말씀은 가정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22절로부터 33절에 아내와 남편의 바른 관계, 바른 태도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그리고 6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은 어떻게 바른 자녀가 되는지, 어떻게 바른 부모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타협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옳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예, 복이 되죠. 당연히 복이 됩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무만을 부과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면 그것처럼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과 비슷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비뚤어진 자세로 계속해서 책상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본다고 하면은 반드시 건강에 문제를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고 정확한 자세로 책을 본다고 하면,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는 아무리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도 건강을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좋아하는 운동도 잘못된 그런 이 모습으로, 잘못된 폼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습관으로 그 일들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에 운동을 통해서 몸에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대한 지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참 편해요. 내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옳다고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그 결과는 누구에게 올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당할 것입니다. 결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표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십계명입니다. 사실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캐캐 묵은 것처럼 보이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것이건 아니면 3,500여 년 전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건 간에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내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죠. 조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 본다고 하면 천륜과 관계되어진 문제일 것입니다. 수직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땅 아래 있는 우리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들이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입니다. 자, 다섯 번째에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이 6개의 계명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해서는 안 되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탐심을 갖지 마라. 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규정들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 천륜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파트너를 경험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와 왜곡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고 하면 이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인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이었죠.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명기를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타협이 없이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되는 말씀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할까요? 전혀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고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는 부모에 관해서 설교를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떤 점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몇 가지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증거는 부모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늘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바닷가에 세워져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 정원 뭐 이러던데 우리는 바다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정원으로 한 교회 쉽지 않을걸요? 우리 그런 거예요. 저 바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만드신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존귀하게 지어졌다고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지으신 건 참 귀중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독특한 의지와 방법들이 사람을 만드시는 데 동원이 되어졌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며 다른 것들에게 주지 않으셨던 특별한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내가 호랑이를 지어서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내가 코끼리를 지어서 그로 세상의 모든 짐승을 두렵게 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을 지으시며 이 세상을 위임하고 다스리게 하신 목적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만 손으로 지으셨죠. 여러분의 생김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조금 넉넉해도 이런 데 뚱뚱하다고 하면 안 돼요. 좀 넉넉해도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입니다. 넉넉한 분들만 아멘 하시죠. 아멘. 저도 좀 넉넉한 주가 되니까 말이에요. 조금 얇아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손을 베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손으로 만드실 때 앞에다 뭔가 잘생긴 사람 얼굴 하나 붙여놓고 그 모양대로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으셨습니까? 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처럼 생겼나? 맞아요? 네. 그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닮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죠. 하늘, 하나님을 닮았을 것입니다. 바다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산과 골짜기들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짐승들이요?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을 닮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소리로는 저를 닮았겠죠. 저는 저 생긴 대로 운전합니다. 그렇죠? 제가 글을 쓰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양대로 글을 써요. 글도 저를 닮았고 제 습관도 저를 닮았습니다만 이 세상에 가장 저를 닮은 것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 아내는 자기 아버지 닮았겠죠. 이 세상에 가장 저를 닮은 것은 제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내가 저래? 라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확인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던 평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참 좋다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제대로 된 작품입니다. 만들다가 왜 이렇게 나왔지? 그런 작품들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가장 멋진 작품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사람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 작업 누구에게 위임되어 있을까요? 부모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얼굴 생김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그가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졌든지 그런 건 모두를 다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창조 사역 중에 사람을 만드는 일이 누구에게 위임되어 있나요? 부모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고 하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정말 부모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마음을 읽을 때입니다. 세상이 많이 악해졌죠. 그래서 예전의 부모보다도 요즘의 부모들은 참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부모의 역할과 책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출산을 거부하는 젊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목적 때문에 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고요. 많은 젊은 여자들이 몸매가 부서질까봐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죄악된 세상의 단편의 모습입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죄악에 오염되지 않은 것들을 다 죄악들을 벗어내놓고 나면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순전한 사랑의 마음은 역시 부모의 마음에서 살 수 있죠.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읽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서재 한 권, 두 권쯤 가지고 계실지 모르는데 연탄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수필집들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일본에서부터 5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곳에 그 글들을 담아놓았는데 메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참 좋은 도전을 주었던 글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글 중에 한 편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글이었었어요. 자, 현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막가파 아들, 그와 아버지와의 이야기였죠. 고등학교 때부터 이 현태라는 아이는 늘 사고를 쳤습니다. 표싸움에 인발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의 것들을 도둑질을 하기도 했어요.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타협해도
아무리 윽박질러도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 이러다가는 틀림없이 감옥에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부모는 세상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감옥에 보내지 않을까? 아버지는 극단적인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아들 대신 자기가 감옥에 먼저 가는 거였어요. 보석상에 들어가서 보석을 훔치는 척 하다가 가쁜 대로 잡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결국 이분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현태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면회 왔습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아들을 만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못난 애비를 두게 해서 참 미안하구나. 그런데 너는 나처럼 못난 아비가 되지 마라. 감옥에 들어와 보니 하고 싶은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내가 좋아하던 것들은 다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야.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참혹한 것이다. 현태야 절대로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 예. 자, 감옥 바깥에 아버지가 있을 때 감옥에 가지 마라, 감옥에 갈 것 같다,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감옥 안에서 그걸 경험한 아버지가 눈물로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의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그래? 정말 감옥이 이렇게 힘든 곳이구나. 이곳에 와서는 안 되겠어. 절대로 이곳에 와서는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통곡을 해요. 얘야, 내 아버지는 도둑질을 할 뿐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절대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리가 없어. 왜 아버지가 저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아시나? 아니, 아버지는 너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거야. 너한테 그 감옥의 참혹함을 알려주려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 아빠의 말을 넌 가슴에 새기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이 이야기는 이 아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이 됐는지 몰라요. 그럼 그날 이후로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새 인생이 되어지죠. 검정고시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어졌습니다. 작가는 이런 글로 마무리를 지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스스로 어두움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서 끝내는 그르치고 말 그의 인생 앞에서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그래서 그 수표의 제목은 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놔두었으면 어두움의 지옥에 갔어야 했을 인생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돌이키지 않죠.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았던 인생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십니다. 사실은 그 자리는 여러분과 제 자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참혹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빛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빛으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 우리는 그 마음의 단편들을 내게 육신으로 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을까요? 공경해야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라도 공경해야 하고요. 참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공경을 지키기 위해 저는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마음에 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레라고 하는 단어와 듣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래서 듣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그랬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셨나요? 생명의 삶을 꺼내들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다고 하면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틀림없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패역한 자식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못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야,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도 듣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해요? 실을 벗어들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데리고 나와서 성중 장로들에게 알리고, 장로들은 온 성읍 앞에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동네 사람들은 회초리를 하나씩 꺼내와서 그 아이를 때리는 겁니까? 성경은 그보다 끔찍하게 표현합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 살려두는 것보다 죽여서 너희들 속에서 악을 제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 마땅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정도의 중요성으로 부모의 말을 만난다고 하면 순종이 우리의 삶에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감사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한다는 것,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었다고 하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내 생명의 통로입니다. 여전히 우술이 좋아져서 지금은 출산을 하면서 생명을 잃는 어머니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주 못 사는 나라, 문명이 아주 개화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 가면 지금도 출산을 하면 참 많은 부모들이 죽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에도 아프리카의 많은 여인들은 아이를 낳다 죽어요. 또 낳은 아이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선진국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수배나 높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한 나라라 할지라도 모든 부모는 다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걸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출산되어질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내가 낳기 위해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생명을 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해요. 옛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만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야기 한 편이 있어요. 옛날 어머니들은 아마 저희 할머니 때 정도, 그 정도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특별히 정갈하게 준비된 방에 들어가신다고 해요. 그 방의 이름을 산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아이를 낳는 방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옷을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은 그분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 한옥의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루가 높이 달려 있었을 것이고요. 그 마루에 딛고 올라서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놓는 돌, 돛돌이라는 게 있죠. 그 돛돌 위에 보통 어머니들이 신었을 하얀 공신을 벗어놓고 마루에 올라섭니다. 그런데 그 마루에 올라선 여인들이 반드시 산방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었대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의 벗어놓은 고무신을 보는 것이죠. 왜 봤을까요? 문수 확인하려고? 아닙니다. 내가 다시 나와서 저 신을 신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산방에 들어가는 것이죠. 부모님 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좀 고집스러울 수 있어요. 부모님의 요구가 이성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치관과 저희들의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이 다 옳다고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 생명을 걸지 않으셨으면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 존재하지 못하는데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불가능합니다. 화내는 거요? 가능하지 않지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내가 있기 위해 내 어머니가 생명을 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자식의 사랑을 꼭 비교해 본다고 하면 늘 부모 사랑이 좀 더 큰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옛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니까 큰 사랑에서부터 작은 사랑을 잡수고 내려오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 돌려받을 수 있다고 투자하는 분들 계십니까? 네, 꿈을 깨십시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아이들은 내게 돌려주지 않고요, 자기들의 자녀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칙이죠.
우리가 참 부모님에게 잘한다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우리를 위해 준 사랑보다 못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생명을 준 것보다 그렇게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우리보다 늘 크지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아시잖아요. 다윗은 생애 속에 여러 번 위기를 경험했습니다만 그 위기 중에 한 번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 이름 참 잘 지어야 되는데 이 아들은 이름부터 좀 잘못 지어졌습니다.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이 모반을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궁급했는지 성경은 그가 신발을 신을 여력도 없이 도망쳤다. 아들이 모반을 일으켰는데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잡으면 죽이겠다고 했죠. 아버지의 천척들을 다 막루 높은 곳에 올려놓고 차례차례 범하였습니다. 페루나입니다. 율법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돌에 쳐서 죽여도 수십 번은 죽여야 할 자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죠. 압살롬의 군대와 쫓겨난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선하지 않은 것들이 선한 것을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추격하는 그 마지막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대 장관을 다윗은 불러요. 나가서 꼭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왕위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다윗의 요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요청은 하나였죠. 압살롬을 만나거든 선하게 대하라. 죽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아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잘못해도 자기를 죽일 것 같이 달라들었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하 장수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사실은 압살롬은 그들의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죠. 압살롬 군대는 다 와해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다시 임금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그의 통곡 속에 배어나오는 소리는 무엇이었나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왕의 통곡이 얼마나 심장을 저리게 하는지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군대의 군사들이 부끄러워졌다고 했어요. 왕위보다 아들이 소중했습니다.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명예나 권력보다도 아들의 생명이 더 소중했습니다. 다윗의 압살롬아, 압살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부모의 마음, 우리의 자녀의 마음보다 늘 큽니다. 그들의 사랑이 늘 큽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경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인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사이에 두고 앞뒤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 뭘까요?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이다. 그 뜻이죠. 부모를 경외한 사람들 성경 속에 여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 그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참 넓은 마음의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참 좋은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 장인에게 쫓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 여러분 아시죠? 궁궐에 있을 때에도 창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조직해서 들판에 나가서 불황아처럼 살아가는 다윗을 추적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수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런 모진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요. 사랑 받아야 할 사람에게 미움과 그것도 생명을 빼앗길 정도의 위협을 당한다고 하면 분노가 극에 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모두의 가장 큰 적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전쟁이 다 끝나는 것이죠. 사울만 죽이면 자기들의 옹립하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절명의 찬스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한 번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굴에 멋모르고 사울이 들어왔죠. 부하들이 다 말합니다. 죽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왕의 옷자락을 뺍니다. 왕이시여,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자락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나를 더 이상 추격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사울의 마음도 감동을 받고 자기 부모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다윗이 마음 아파할 때마다 무엇을 상기합니까? 내가 어쩌다가 내 장래 어쩌다가 되었고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갗을 댄 것이 아니었어요. 머리털 몇 개를 끊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옷자락에 불과했지요. 그저 달구어질 수 있는 옷자락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옷자락을 자른 것이 평생 다윗의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를 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일 수 있습니다. 주님도 부모를 경외하시던 분이었죠. 많지 않은 그의 어린 시절의 기록 중에 누가복음 2장 51절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 은혜를 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함에 받드시더라. 누가 순종하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온 하늘의 별들을 그의 손가락에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그가 지으셨고 바다를 펼치신 분이 그분이라. 그런데 그분은 누구를 섬기셨나요? 목수였습니다. 전혀 일임나지 않은 목수였죠. 대단한 농기구를 만들거나 대단한 가구를 만들어서 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아예 글러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들 가문, 그 가문 중에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을 비난할 때 그들이 단글로 사용하던 메뉴는 무엇이었나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형편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공경합니다. 마리아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전혀 이름 없는 집안에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존재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를 존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반론을 펴시겠습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부모가 잘 공부시켜줬는데 나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다른 집 부모들은 다 좋은 부모 관계를 가져서, 부부 관계를 가져서 우리를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내 부모는 일찍 이혼하고 힘들게 살아서 우리는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섬겨야 하는,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좋은 것들 우리에게 모두 다 허락해준 그런 표준적인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됐든지, 그래요.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가 됐든지 그를 공경하셨습니다. 몫으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버지인데 공경했지만, 내세워 참 멋있는 분입니다. 참 귀한 분이죠. 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 보상이 없어도 부모에겐 잘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복이 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죠. 신명기 5장 16절은 그 약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이라는 얘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인류가 원초적으로 추구해왔던 뭐가 됩니까? 장수하고 잘 되는 것만 해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약속하세요. 하나님 명령을 말씀하시며 10계명 중에 축복을 약속한 계명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신명기 5장 10절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주셨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축복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고 믿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자, 자기 부모를 순종하는 자,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늘 제 마음에 다시 씹는 이야기입니다. 10계명 꼭 지켜야 할 말씀이죠. 그런데 이 10계명은 우리가 살아있으면 언제라도 지킬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한때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십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이라는 우상을 가질 수도 있고 명예라는 우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틀렸구나.
그럼 우리 우상숭배에 접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내가 다짐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거요? 네, 늘 하면서 도둑질해오는 삶이 이건 옳은 삶이 아니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을 씻을 수 있죠. 욕심내지 않는 것 당연하죠. 욕심 안 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아무리 다짐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할 수 없는 계명 하나 있습니다.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밖에는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언제까지나 시간이 주어져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 모든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혹시 그분들과 사이에 얽혀져 있었던 마음의 원한과 분노부터 푸십시오. 천국에 이미 다 가셨더라도 여러분이 분노를 안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제게 허락해준 돈으로 어제도 노인을 섬겼습니다. 음식을 차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비용을 좀 대드렸죠. 얼마나들 좋아하시는지요. 한 발만 나서 보면 우리가 섬겨야 할 또 다른 우리 아버지, 또 다른 우리 어머니들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 교회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공경해야죠. 잘해야죠. 언제까지나 시간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더라도 할 수 없을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건강한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